청취자님이 보내주신 요한복음 관련 유튜브 영상들을 저희가 쭉 봤는데요. 오늘 이걸 바탕으로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깊이 파고들어 볼까 합니다. 네, 특히 그 예수님의 신성,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그 의미를 알아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요한복음은 단순한 역사 기록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히 그분의 신성을 아주 강렬하게 드러내려고 하죠. 아, 그렇죠. 사실 요한 본인도 원래 별명이 천둥의 아들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랬죠. 그랬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변했다는 걸 생각하면 그가 쓴 기록이 더 와닿는 면이 있어요. 요한의 목적은 아주 명확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것. 이게 핵심이죠. 와, 그 변화 자체가 정말 드라마틱하네요. 그럼 처음부터 좀 보죠. 요한은 예수님을 말씀,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부르는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했던 개념인가요? 당시 사람들에겐 익숙했을 텐데 요한은 뭔가 다르게 쓴 거죠. 네, 맞아요. 그 당시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는 보통 우주를 움직이는 어떤 이성, 질서, 이런 비인격적인 원리를 뜻했고요. 네. 또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창조나 계시의 말씀, 이걸 의미했죠. 근데 요한은 이 두 개념을 가져와서 완전히 새롭게 제시해요. 새롭게요? 어떻게? 로고스가 그냥 어떤 힘이나 원리가 아니라 인격,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한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성육신이죠. 아, 성육신. 네. 이게 그냥 신적인 존재처럼 보이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이 살과 피를 가지신 진짜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당시 영지주의 같은 데서는 예수님이 그냥 인간처럼 보였을 뿐이라고 주장했거든요. 네네. 가현설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걸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걸 강조하는 거죠. 와, 그러니까 익숙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써서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을 한 거네요.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럼 요한은 이 놀라운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나요? 그 신성의 증거들을 제시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요한복음 1장 앞부분에요. 잘 나와 있어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예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계셨다는 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걸 선제성이라고 하죠. 선제성, 태초부터 계셨다. 네, 둘째는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구별되지만 본질은 같다는 것. 삼위일체의 신비를 살짝 엿보게 하죠. 아, 동등성. 그리고 셋째는 예수님 자신이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든 만물의 창조주시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다. 이걸 자존성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모든 것의 근원이시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직접 나는 뭐뭐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들 있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런 거요. 네, I am 선언들. 그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셨던 그 표현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굉장히 의미심장한 선언이에요. 와, I am 선언에 그런 엄청난 배경이 있었군요. 정말 담대한 선언이었네요. 그럼 요한은 이런 예수님을 또 빛과 생명으로도 묘사하던데요.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요한은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이 바로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요. 생명이 빛이다. 네, 어둠 속에서 길을 밝히는 빛처럼 예수님이 영적인 생명과 진리의 근원이시라는 거죠.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네, 요한복음 8장에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1장 5절. 다른 번역에서는 어둠이 이기지 못했다고도 하는데요. 이 빛은 어둠이 절대로 삼킬 수 없다는 선언인 거죠. 아, 어둠이 이길 수 없는 빛.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정말 힘이 되는 메시지예요. 그러네요. 요한복음에는 유독 믿는다는 말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거의 100번 가까이 된다고요. 이게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한다 정도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훨씬 깊은 의미죠. 요한이 말하는 믿음은 단순한 지적 동의가 아니에요. 그 이상이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내 삶의 주권자로 받아들이고 그분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는 것, 이걸 다 포함해요. 결단이군요. 네, 그분을 내 삶에 영접하는 것,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고 하고요. 이건 단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빛이신 그분 안에서 계속 걸어가는, 뭐랄까, 능동적인 여정이에요.
계속 걸어가는 능동적인 여정, 멋진 표현이네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답게 요한은 사랑 이야기도 빼놓지 않잖아요. 그럼요. 요한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 거의 동의어예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유명한 말씀 있잖아요.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그냥 사랑이 많으신 분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엄청난 선언이죠. 그리고 이 사랑은 그냥 감정만이 아니에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요한복음 13장 아주 구체적인 섬김과 희생으로 나타나는 행동이죠. 행동하는 사랑. 맞아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신 거고요. 근데 요한은 이것도 말해요. 이런 사랑은 우리 힘만으로는 좀 어렵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시다. 계속 생각하게 되네요. 그럼 이 모든 놀라운 이야기들, 로고스, 빛, 생명, 믿음, 사랑, 이게 오늘 우리 삶에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요? 요한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을 그냥 기적이라고 안 하고 표적, 즉 사인이라고 불러요. 아, 표적. 네,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이 가리키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걸 보여준다는 거죠. 네. 예를 들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건 예수님이 주시는 풍성함과 기쁨을 보여주는 표적이고요. 네.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고치신 것은 예수님이 영적인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라는 표적이고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생명의 주인이시라는 걸 보여주는 표적이고요. 아, 그 기적 하나하나에 다 그런 의미가 있었군요. 그렇죠. 이 표적들은 결국 우리에게 진리이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걸 보여줘요. 그리고 그 진리가 우리를 죄와 거짓, 두려움에서 자유롭게 한다고 약속하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근데 이런 진리 안에서 사는 삶, 또 서로 사랑하는 삶은 사실 혼자서는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서로 지지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교회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님이 단순히 위대한 인물을 넘어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고 이 세상의 빛과 생명이시고 또 우리를 믿음과 그 놀라운 사랑으로 부르시는 분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네요. 네, 정말 요한복음은 파고들수록 깊은 진리들이 담겨 있죠.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만약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이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면 그 사랑을 여러분이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이 흘러가게 한다면 여러분의 삶과 관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와우, 정말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입니다. 요한복음이 그냥 오래된 기록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빛 가운데 살고 진리를 굳게 붙들고 어쩌면 세상을 놀라게 할 만큼 급진적으로 사랑하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이 깊이 있는 탐구에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이 여러분의 길을 계속해서 밝게 비추기를 바랍니다.